드보라의 여성 리더십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대소사를 운영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게 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가장 남편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몸짱 배우 중에 한 권상우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권상우도 이 TV 인터뷰에서 보니까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혼나면서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니 옆에서 있던 이병헌 배우도 똑같이 이민정에게 혼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굉장히 남자답고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배우들도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가졌음에도 집에 가서는 이상하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금 약간 위축돼서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지금 저희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집에 가면 뭐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으려고 지금은 노력하지만 신혼 초에는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느냐며, 왜 가장의 말을 따르지 않느냐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좀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이 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몇 명의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죠. 내비게이션 말, 엄마 말, 아내 말. 이 세 명의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이 남자의 인생이 잘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사실 나쁠 것은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남자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돕는 이 헬퍼의 역할, 헬퍼십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에게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뭔가 어색하고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장로님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 대소사를 더 많이 중책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뒤에 물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회의 안건들은 이 당회에서 많이 운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여성 리더십이 뭔가 이런 약간의 우리 궁금증과 또 그런 리더십에는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품고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에서 사실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계시는 우리 여성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문자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긴급 문자 소리 삑 하는 그 알람 소리 1시 40분에 정확하게 울리더라고요. 삑 이렇게 삑 울리는데 이게 그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삑삑 울려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도 졸려서 사실은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진이 났다고 인천에 계셨던 분은 혹시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이 났다는 경보의 메시지가 울렸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잠결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는 있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전쟁이 난 거 아닌가? 요즘 북한에서 심심찮게 비행기도 날려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다 잠들어가지고 이거 전쟁이 난 거 아닌가? 이거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그 비상벨이 울리니까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또 아직은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않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럼 전쟁에 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다 군대를 가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전쟁이 나면 뭘 하시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을 잘 뒷바라지해야겠다. 집안에 있는 통장을 챙겨서 나와야겠다. 먹을 것들을 비상식량을 비축해놔야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전장의 영웅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뭘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전장에 영웅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관우나 장비, 아니면 이순신 장군처럼 용맹하고 힘있고 전장에 그래서 판도를 한 번에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 카리스마 있는 상남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제갈공명이나 메가더 장군과 같이 전략적으로 지장 역할을 해서 냉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전장의 영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이 이 전장의 영웅이다 하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여성은,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남성보다는 열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여성 전장의 영웅 드보라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순환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사실 죄인의 인류는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또다시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을 계속 우발적으로 반복해서 겪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하솔랑 야빈의 침입을 겪게 됩니다. 야빈의 수행자인 이 장관,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단 무기에 해당하는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억압의 그 정도는 이전에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 왕보다 훨씬 더 심했고 약 20여 년이나 아주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에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럼 이 여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전장의 영웅의 이미지일 것 같은데 단지 그 여자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이끌어갈 정도의 그런 지혜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의 법, 사회, 규율 모든 것들을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격에 해당했다라는 거죠. 여성이 남성과 달리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가 힘이 상징이라면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이 부드러움, 온유함, 또 남성이 좀 약간 우발적이라면 여성은 침착하고 또 인내 있게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이 여성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이 사사로서의 역할은 장군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존경할 만한 항상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이미지, 그런 엄마 같은 이미지, 그런 할머니 같은 이미지, 그런 리더의 이미지가 이 경건의 리더십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경건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장군의 역량은 전장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 경건의 리더십은 삶의 전반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드러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전과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와 달리 힘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특별한 상황이었죠. 전시 상황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데 드보라는 힘의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지혜를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
전장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남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디볼산으로 가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요, 남자답지 못했어요. 얼마나 남자답지 못했냐면 드보라가 전쟁터에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앞장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다움의 상징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남자다운 사람이 없었으면 드보라가 이 역할을 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 둘을 통해서, 이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락이나 드보라 모두 적 군대장 시스라를 제거하는 명예를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온니엘부터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명의 영혼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는 뭔가 영웅의 이미지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리더십은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함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왜 다른 사사와 달리 오늘 전장에서는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특별히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으로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자가 인도했겠는가? 이런 가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추측은 단순히 허무맹랑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바락이 혼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담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드보라가 가면 간다. 약간 이런 모양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운 데 있어서 능력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 그런 영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여성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페미니스트가 먼저 주장한 이 문장인데요.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성의 자주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담은 문장이 여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인데, 그동안 우리 여성 사회가 그랬습니다. 여자라서 못해. 여자니까 할 수 없어. 이런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성별의 구분 없이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던 이 문구이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변질되어져서 과거 남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의식에 의한 반발심으로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퇴색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사회도 비슷했습니다. 남성 편향적인 유대사회에 하나의 경종을 울리고자 일부러 드보라라는 여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놓고 각자가 서로를 도와갈 수 있도록 창조된 목적에 벗어난 해석들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 이스라엘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그 역할을 여성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성들은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선지자와 집사로서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성에게도 하나님은 역할을 맡기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살림꾼의 역할은 여성이 도맡았다면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리적으로 그것들을 재해석하며 그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불건전하기 때문에 치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 합동교단 측에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신약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바울의 권면과 더불어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에서 여자는 가르치거나 권위를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공적 사역에 여러분 여성들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역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여성들은 내가 왜 남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피해의식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서는 무엇일까요? 고유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유의 역할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행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모든 동산 안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을 정해 주셨지만 사람의 아주 죄성은 모든 동산 안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특권을 생각하기보다 한 가지 선악과는 내가 못 먹는다라는 그 불만 때문에 불순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갖고 있는 권한, 목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지금 집사님들과 권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왜 저건 못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불만이 생기고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 선을 지켜라 라고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모든 역할로 또 가진 모든 은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마련하신 역할에는 제외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장 역할이고 신약에서는 권위로 가르치는 치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짚어드린 대로 열등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열을 나누고 열등하다 혹은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직업을 나누셨어요. 모든 은사를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업의 귀천을 나눕니다.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직업은 굉장히 우러러 보이는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보잘것없고 하찮아해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직업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요? 담임 목사가 아닌 부교육자가 신방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 그러면 상처받아요.
대우를 할 때에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차등 대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역할인 목사와 장로가 다른 집사나 권사보다 직분이 우월해서 그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저 고유의 역할인 거예요. 역할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역할인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바락은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장의 목을 가져갈 수 있었던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목받았던 두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생뚱맞게 등장한 듯한 뉘앙스를 갖는데요. 11절에 등장하는 호밥의 자손준 겐 사람 헤벨이라는 그 무명의 사람이 전쟁터 근처에 텐트,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유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전쟁터 옆에 구경하러 나왔는지 뭐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곳에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죠. 전쟁터에서 그의 화력은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퇴각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엘과 이 시스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신의 군주였던 이 하솔왕 야빈, 그리고 그가 보낸 군대 장관이 시스라잖아요. 그런데 이 군주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동맹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잘 피했다라고 싶겠죠. 아, 이제는 한숨 돌렸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주를 할 그때 이것은 시스라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환영하고 마실 것을 주는 환대를 베풀었지만 시스라가 잠에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말뚝을 들고 손에는 방망이를 쥐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힘차게 박아 넣었대요. 와, 가끔 보면 성경 굉장히 디테일하고 끔찍합니다. 자는 사람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방망이로 박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됐죠. 이 과정에는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걷는 것, 그리고 말뚝, 그리고 방망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여성의 리더십. 이 모든 일들이 다 여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 장막을 옮겨다가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 안에 있는 방망이, 주방 도구예요. 그야말로 가재 도구. 그것들을 가져다가, 여성의 가재 도구를 가져다가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여자에게 죽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전쟁의 무기인 칼이나 창, 이런 도구가 아니라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가재 도구, 집에 있는 그 물건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과는 9절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것처럼 승리의 방점을 찍는 것이 여성 드보라도 아니요 바락도 아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한 전쟁의 공로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공로는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바락보다 앞서 나가셔서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야엘에게, 이 무명의 야엘에게
시스라를 넘겨주어 죽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가르치고 장로가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권사님들이 밥을 먹여야 모든 사역이 되고 집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구역예배를 드려야 모든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제 자랑 좀 할게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제가 양육했던 아이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자랐어요. 오죽하면 나는 1을 배웠는데 애들은 10을 배우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착각했죠. 교만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누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그 사역자가 좋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유능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심전도사 착각하지 마. 심전도사 가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되십니까? 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조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쭈글스럽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늙었는데, 나 능력이 없는데, 이제 눈도 침침한데, 옛날에 왕년에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 나 이제는 못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사님들. 오늘 드보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뒤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 남자답지도 못했던 바락이 대단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못 믿어오십니까? 우리 아내에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못 믿어올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분들도 권면드립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가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잠잠해. 잔소리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남으셔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서로 돕는 관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니까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구나. 혹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더 대단한 분이구나. 혹은 둘도 아니야.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더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우열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서로 합력한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고 오늘 교회에도 서로 돕는 사역자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2023년도를 발돋움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먼저 내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세워주면서 이제는 더불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 개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휴가 중이신 우리 목사님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주 어린 연약한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 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모습을 주시고 다른 역할을 주시고 다른 성별을 주시고 다른 직분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서로 퍼즐 맞추듯이 채워나가라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북돋아주고 서로의 장점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모든 살기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해나갈 수 있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